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21장에는 이제 거기 4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을 48성읍을 이렇게 이제 받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21장을 이렇게 왜 기록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정리해가는 그 마당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배가 다 끝나요. 지파들의 분배가 끝나고 그 지파들이 이제 받았던 그 기업을 그걸 지금 또 누구한테 나눠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나누는 내용이에요. 자, 신앙의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다들하게 돼요. 내가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제 신앙의 원리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들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이게 전부 다 성취돼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응하였더라 나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부 다 응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이걸 이제 다 응하셨는데 모두 남김없이 다 응하세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오늘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43절에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사. 어떤 맹세냐?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다 그래요. 누가 다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호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그 사랑하는 언약의 주체자인 우리를 향해서 맺으신 이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뭘 주시느냐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을 이제 붙드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넣으면서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왔는데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에 전부 다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었다는 게 뭐냐? 언약을 붙들었다는 걸 이걸 모르면 이제 여러분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돼.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붙든 약속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경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나름대로의 신앙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의 신앙을 여러분이 견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비전이 왜 중요하느냐, 사명이 왜 중요하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여기에 사라지게 됐느냐. 그것은 뭐냐면 가야 될, 약속의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이유를 몰라요. 사업을 버는 이유를 몰라요.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가느냐 하면 못 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끝나느냐? 중도 탈락자로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면 평생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 더불어 관계하면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야 될 이유고 또 이렇게 도착해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을 모르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그 7지파 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뭐냐면 여전히 약속의 땅이 주어졌는데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보는 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그냥 이렇게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그냥 안 주어져요. 전부 뭐 해야 돼요? 다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기본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로 계속 못 간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뭐냐면 다 이루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신앙과 원망 속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그 당대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당대에 다 받아 누려요. 축복의 이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같이 나왔던 이 동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2세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들도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또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축복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과 축복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되고 복제되어야 된다. 갈렙의 믿음이 그 딸 악사에게 그리고 자기 조카 운니엘에게 그대로 그 믿음이 전수되고 복제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이 전수되고 축복이 전수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믿음이
붙잡아진 게 아니에요. 약속을 여러분 속에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걸로는 여러분이 끝까지 못 가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 내 생각으로 참으면 안 돼요. 왜 강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뭐냐면 강야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강야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여러분 오늘도 삽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자녀들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속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축복이 왔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대부분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흘러가야 하나요? 안 와요. 주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키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안 거해야 돼요? 자, 이걸 거해야 되죠. 그래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레인들이에요, 레인들. 자, 이 레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비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꾼 지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자, 왜 저주가 왔고, 그리고 이 저주를 무엇으로 바꿨냐면 축복으로 바꿨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끊고, 그 삶에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 하여금, 자, 레위 사람들은 뭐냐면 다 흩어져요.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데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요. 그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엔 우리들이, 자, 이 시대에 전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레위고 신약으로 치면 이제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사람들은,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창세기 49장을 잠깐 봅니다.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뭐대로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뭐대로요?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저주는 여기 세 가지로 옵니다. 자, 첫 번째 뭐대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가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여기 저주를 불러와요. 자, 그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시리로다? 흩으리라.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게 창세기. 그 말씀을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 그것이 현실로 다 응해지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지파가 5절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지요. 동일하게 이들이 지금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대로 저주 속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여기 있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으로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이 레위 지파처럼 내 삶에 드려진 모든 이 저주들이 끊어지고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딱 했을 때, 자, 이들이 그냥 이렇게 이제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오빠들 시몬과 이 레이가, 예? 전부 다 그 사람들을, 예, 할례를 항하게 하고 나서 3일째 다 들어가서 전부 다 살려고 해버려요. 왜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기대로 분노대로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 혈기를 여러분이 다 뽑는 거예요. 이게 강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아멘. 오늘도 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질대로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저주를 끊고 축복이 되었느냐? 자, 한 군데 이제 더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예, 그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와요. 그 계기가 32장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예, 7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 올라간 그 사이에 40일 동안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예, 모세가 지도자가 안 보이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행하여?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망할 짓을 골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어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삶에 들이운 이 저주를 끊는데 어떻게 끊느냐? 자, 있습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뭐가 됐다고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자, 이에 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예,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자, 하면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레위만 섰어요. 레위. 요게 결정적으로 그 삶이, 예,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려면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 레위처럼 여호와 편에 서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언제나 내 편에.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평생 따라하겠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 예, 내 평생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 예, 어떻게 끊어지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27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자, 이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선 레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자,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두 번째, 28절. 자,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모세의 말이 누구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행하여 다 죽여요. 몇 명이나 죽어요? 예, 3,000명 가량이 여기서 죽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못 해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그런데 여기 있는 레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섰고, 두 번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축복이 여러분 속에 오느냐, 어떻게 내 삶의 이 저주가 끊어지느냐,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내 생각에는 안 맞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자 29절, 자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가 되었느니라. 요 헌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세 번째, 이걸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헌신되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부터 자 읽습니다. 그가 언제예요?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저주는 끊어지고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 들여온 저주를 끊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냥 안 끊어져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삶에 들여오진 이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게 이게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레위가 그 삶에 들여온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그 삶을 바꾸었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48성읍에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일을 그렇게 해요. 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인들이 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온 이 죄인들을, 그들을 지금 다 품고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고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꾸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레위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순간의 첫 번째,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맡겨주고 너와 같이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각 성에 흩어져서 그렇게 할 때 네 삶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이 계속 유지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지금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41절을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자,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나오지요? 누구한테 받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기업을 다 받았어요. 그걸 다시 누구를 위해 내놔야 돼요?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거라고 확정이 딱 됐는데 그걸 내놓으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하고 싸우느냐? 이제 잘 보세요. 특별히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다루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도로 내놓으려 할 때 여러분이 뭐하고 싸우느냐? 예, 소유의식하고 싸워요. 자꾸 우리는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축복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세 번째 이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첫 번째 되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렇게 이제 붙들었을 때, 이제 우리 삶에 여전히 저주가 있고, 이걸 끊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자, 세 번째.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이제 다시 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이 뭐 되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작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자,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오늘 갈렙 얘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이 갈렙은 자 보세요. 21장 10절 보세요. 10절. 자, 말씀을 따라옵니다.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산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누구한테 주었고 누가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성읍 밭과 그 촌락의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나오죠. 갈렙이 자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그 헤브론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 레위인들에게 도로 주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헤브론? 자, 그게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우두머리들이 거기에 이제 살았던 그 족속들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 그렇게 힘들게 얻어가지고 이걸 주고 이 헤브론이 뭐가 되느냐면 도피성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게 되겠어요? 우리는 뭘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잖아. 이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누리고 쓰는 것은 전부 다 해. 근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작품이 안 되는 거라. 축복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갈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작품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갈렙처럼 거룩한 작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왜 당대에 똑같이 나와서 모두 약속은 붙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전부 다 이 현실을 붙들고 싸우다가 다 강야에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믿음이 의미가 뭔가 심각하게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 갈렙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여호수아 14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9절 보세요. 9절. 우리 삶이 이 갈렙처럼 믿음의 이 정상에 서고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전수되고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제되고 축복된 그 비결이 이 갈렙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갈렙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작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셔야 돼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갈렙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었다는 것은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갈렙은 비주류예요. 75,500명의 레이지파 그 대표자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나이 38살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에요. 자, 이 갈렙이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이 100%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100% 죄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그래서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주님 말씀이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9절입니다. 9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께 뭐하였은적 충성하였은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셨어요. 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다고 그 자녀에게 가라는 보장 없어요. 그거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믿음이 전수 안 되고 믿음이 복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갈렙은 됐느냐? 지금 갈렙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45년 전 자기 나이가 38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 정탐하다가 하나님의 비전, 그 평생에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평생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나온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강야에서 다 죽어요. 불신앙하다가 해이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는 거라.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겠어요? 출애굽기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 나와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라진 그 사람들하고 이 갈렙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오늘 여기에 이제 보세요. 뭐 하였었다 그래요? 충성하였은적 그러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게 되느냐? 충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이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기업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주는 이렇게 끊어지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충성하였다는 게 뭔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비결이에요. 대부분 온전히 안 쫓아요. 적당하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주세요. 따라합니다. 온전한 축복은 온전한 순종. 요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안 하면 여러분이 이 축복이 온전한 것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온전히 섬기하셔야 돼요.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갈렙과 그 가문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장의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장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받느냐? 이 축복이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이르르는데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오늘까지가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됐는데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갈렙의 믿음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요게 믿음의 전수예요. 믿음의 복제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었고 그 믿음이 악사에게 은혜에게 그렇게 복제되었고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자녀들을 세상 공부는 열심히 시켜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열심히 가다 보면 하나님 이 신앙이 첫 번째가 안 되면 그 자녀 신앙 서느냐? 안 써요. 그게 온전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예배를 두는 거예요. 요게 최우선순위에 두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런 면에서 그 축복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 여러분이 생명 걸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응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 근데 내가 안 붙들어. 이루어진 줄도 몰라.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도 기쁘지도 않아.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드리워진 저주를 끊고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레이예요. 레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하여금 원래는 하나님이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축복이 상실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이 네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갈렙처럼 그 믿음이,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이어져 가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21장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꽉 이 은혜가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그대로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내시고 이걸 또한 여러분의 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시고 복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